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54쪽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해서 그 예수님을 만난 각각의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결과 다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각각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붙잡아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되새겨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찾아보면 꽤 양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가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펴봅니다.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지요. 나균이라고 하는 이 병균에 의해서 피부와 말초신경이 치매가 되고 파괴가 돼서 그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도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나균을 발견한 사람이 한센이기 때문에 이 병을 한센시병 또는 한센병이라고도 하지요. 성경에서 나병으로 쓰여진 헬라어 원어를 보면 레프라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런데 이 레프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병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병을 포함한 악성 피부병을 가리키는 보다 넓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는 이해의 편의상 나병으로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 이 나병 환자가 왔다. 그 나병 환자가 와서 여러분이 앉는 그 줄 옆자리에 앉았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습니까?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약 2m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앉은 그 줄에 나병 환자가 와서 앉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습니까? 친절하게, 반갑게 그렇게 맞이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피하실 것 같습니까? 이 한센병은 상처난 곳에 이 피를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같이 있다고 해서 전염되는 병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한센병에 대한, 나병에 대한 그 치료약도 많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한센병이 그냥
전염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이 한센병, 나병 환자 그러면 사람들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기겁하고 도망갈지 모릅니다. 하물며 예수님 시대에는 이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는 그야말로 멸시와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철저하게 격리가 되어서 아주 냉혹하게 외면당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아가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죠. 이들에게 삶의 희망이 있었을까요? 이들이 살아가는 삶에 낙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둠의 인생이고 절망적인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것이고 그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죽음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나병 환자처럼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나병 환자 대하듯 우리 속에서 미워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자신의 진정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처럼 보다 많은 사람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을 보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병이 치유되고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치유됐어요. 깨끗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45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해서 이 일이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사람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2007년에 그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어령 교수가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분이 회심하고 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분이 성경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결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가 70세가 넘어서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주님을 전하는 사람으로까지 변화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솔직하게 담담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회심하게 된 계기가 여럿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결정적으로 그가 회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것은 그가 사랑하는 자신의 딸, 지금은 이제 그 뒤에 소천했습니다마는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 망막박리라고 하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게 될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 그가 회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고백합니다. 이 망막박리라고 하는 것은 눈의 망막에 생기는 질병인데요. 이 질병은 눈의 시야가 점점 흐려지는, 그래서 시력 장애를 일으키는 이런 병인데 이 병을 미국의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고치려고 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의술로 수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소식만 들을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딸이 가지고 있던 이 망막박리가 치유가 된 겁니다. 고침을 받은 겁니다. 수술도 하지 않고.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딸이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결국 그는 주님을 그렇게 만나면서 자신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그 깊으신 은혜, 주님의 그 깊은 은혜 앞에
결국 무릎을 꿇은 거죠.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는 주님을 영접했고 하영주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 변화되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치유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병 환자가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용기를 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가도, 사람들 눈에만 띄어도 사람들로부터 험한 꼴을 당하기 십상인데, 나병 환자는 그가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내야 갈 수 있었겠습니까? 보통 용기가 아니면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슨 봉변을 당하든 무슨 일이 있든 예수님을 꼭 만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와 용기가 아니면 그는 결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에게 일어난 이러한 놀라운 치유와 변화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용기,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용기 있는 자의 것이 됩니다. 신앙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는 용기를 내는 사람,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나올까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확신에서 나옵니다. 확신에서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용기는 예수님은 내 병을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이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에는 예수님은 나를 깨끗하게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확신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용기를 만든 것이지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감염 여부를 불문하고 불사하고 무조건 교회로 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냐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감염의 가능성을 무시한 무분별한 모임이나 행사는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그러나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서 교회로 오는 것은 용기입니다. 또한 교회를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무너지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예배에 대한 진지성을 유지하고 교회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한다면 그 또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런 분임을 확신하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실 분이 주님이심을 확신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처럼 저와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부터 나병 환자와 같은 치유의 은혜, 삶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1절은 예수님이 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주님입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 권능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권능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질병, 나를 치유하는 권능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비록 의학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그런 나병 같은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도 성령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권능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오늘날은 의학이 예수님 시대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발달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보다도 의술을 더 믿는 시대가 된 듯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에서도 보듯이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는 오늘날에도 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학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오늘날도 그러나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다시 병원을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달을 해도 질병은 의학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 아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학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오늘날도 우리 질병의 최고의 의사는 하나님임을 믿는 것입니다. 의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 궁극적인 의사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41절 말씀을 보면 이런 권능과 능력 이외에 예수님이 왜 우리를 치료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는 모습입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몸에 대시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나병 환자에게 누가 그의 몸에게 손을 댔다 그러면 화제가 될 법한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장 부정적인 사람, 가장 더럽고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신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그를 받아주신 겁니다.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받아주신 겁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 모든 사람이 피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받아주신 겁니다. 저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용납해 주셨다는 것,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주님이기 때문에 질병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런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몸과 더러운 삶에 손을 대셔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 41절에만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용납하시고 그의 몸에 손을 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쌍해서입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을까요? 그가 불쌍해서입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신 것,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질병 때문에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나병 환자처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긍휼과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이지요. 바로 그곳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바로 그곳에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임하는 것이지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 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또한 주님과 같은 그런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서 솟아날 때,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긍휼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될 때, 피어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긍휼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후에 나병 환자에게 엄히 경고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치유된 나병 환자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그 치유된 몸을 확인받고, 그래서 이 나병이 치유됐음을 입증받은 다음에는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셨는데 이 나병 환자가 이것을 어긴 겁니다. 예수님의 이 엄한 경고를 무시하고 45절 말씀을 보면 나가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다 동네방네 전파하면서 널리 알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면 좋은 일 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간증한 거잖아요. 간증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45절 말씀을 보면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 결과가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에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주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무리 하고 싶어도 성령께서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결국 주님의 말씀이 맞거든요.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이 옳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일을 망치는 저와 여러분의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그 누구도, 그 구원받아야 할 그 사람도 이렇게 주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치유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를 냅시다. 확신을 가집시다. 간절히 구합시다. 권능과 능력의 주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그런 주님을 더욱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 은혜 받은 것만큼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은혜 받을수록, 복 받을수록 더욱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 받고 복 받을수록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만난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붙잡아야 할 은혜, 되새겨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눕니다. 주님을 만난 나병 환자가 그 질병이 치유되고 그 삶이 온전히 변화된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만나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야 할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전도의 저희들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용기 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확신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그 긍휼과 그 사랑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긍휼과 그 사랑을 저희들이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되 은혜 받을수록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